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제1독서에 드디어 야곱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몇십 년 만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 그래서 꿈에서라도 한시라도 잊어본 적이 없던, 정말 만나고 싶었던 그 아들을 이제 만나러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희망을 안겨주시는 말씀을 또한 해주십니다. 야곱이 드디어 요셉을 만났을 때 목을 껴안고 한참 울었다고 그렇게 일독서는, 창세기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럴만 하겠죠. 얼마나 펑펑 울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이렇게 너의 얼굴을 보고 네가 살아있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기꺼이 죽을 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죽음을 체험해도, 죽음을 경험해도 여한이 없는 경우, 그러한 삶에 있어서 그러한 경우를 겪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오감이라고 하죠. 눈, 코, 귀, 입, 피부, 혀, 이렇게 미각, 이렇게 5가지 감각기관 중 안에 어느 것 하나라도 죽여주는 체험을 하거나 아주 죽이는 체험을 하게 되면 생각이 멈추면서 시간도 멈추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맛있는 걸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래서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이대로 계속 이 맛을 느끼고 싶어. 더 이상 좋은 맛은 느낄 수 없을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정말 팬으로서 만나고 싶었던 어떤 스타를 내가 눈으로 딱 봤어요. 내 눈앞에서. 그러면 역시 또한 시공간이 멈춘 것 같고 이대로 쭉 멈춘 상태에서 이어졌으면 좋겠고 내 생각이나 감정이, 어떤 분신 잡념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런 경우를 이제 죽이는 경험, 죽여주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불만족스럽지 않고 불충분하지 않다는 경우를 체험하는 거죠. 무엇 하나
어떤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만족되고 충분한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 생각이나 감정이 다 일시적으로 정지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경험, 훌륭한 경관을 봤을 때도, 압도적인 경관을 봤을 때도 분신잡념이 싹 사라지고 그냥 이렇게 합니다. 와,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일종의 죽음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꺼이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말한 요셉의 삶의 모습을 야곱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이 요셉을 집에서 키웠다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죄의 씨앗이 뿌려져서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다 죽음으로 파멸을 맞이하게 될 이 집안, 망해가는 집안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총으로 섭리하셔서 훌륭한 신앙의 모습으로,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요셉을 키워주신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섭리에 감탄하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파견될 때 위험을 감수하라고, 모험을 맞이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에 확신과 깨달음을 갖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게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이유고 목적이 됩니다. 그게 우리 삶의 궁극적인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죽는다는 것이 너무 황홀하고 또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사라지는 경험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는데, 그 사랑하고 죽는 이 경험이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투신하게 됩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투신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체험하는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거나 명예를 사랑하거나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모든 능력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해서 내어 던집니다. 투신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것과 하나 되는 체험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죽어갑니다. 그게 인생인 거죠. 그래서 인생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느님이냐 세상이냐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미친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실 대부분 다 미쳐서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정신으로 항상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들 있어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곱게 미친 사람들인 거죠. 잘 미친 거예요. 제대로 잘.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선익을 안겨다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납게 미친 거죠. 그래서 아주 잘못 미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도 해악을 가져올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도 해악을 가져옵니다. 공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복음 말미에
한 집안에서 갈라져서 서로 싸우게 되리라는 아주 극단적인 예시까지 듣게 됩니다. 가족이라도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돌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관계 안에서 얼마나 무섭게 싸우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돈에 미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미친 사람들인 겁니다. 사랑은 관계를 상정하는 거죠. 나 아닌 타인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와 같지 않으신 하느님, 타자이신, 우리는 보통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절대 타자라고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미친 듯이 당신의 사랑을 퍼부어 주셨고 당신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시면서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에 삶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라고 말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말과 같다는 의미를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하느님 나라를 주시는 그분을 위해서 살고 죽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그분의 사랑으로 미쳐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